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 가운데, 그러니까 판단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8절 9절 말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성령 그리고 물과 피, 이거에 대한 증거하는 아버지, 이것은 다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도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하나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런 마음이 들죠. 자식이 내 거 다 자식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내 것이 다 너희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아로 태어나서 결심했으면 작심삼일하지 말고 뭔가라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남자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인생 좀 살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칼을 뽑았어도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되면 즉시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좀 그것을 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내 생각을 접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거를 깨닫게 돼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좀 접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다 자기가 계획하고 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낸 그거를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다. 우리 계획대로 안 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죠. 마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안 믿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자기 생각대로 꼭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고집 부리는 사람 되지 말고, 고집은 은근과 끈기가 아니라 오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자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10장에 20절 말씀을 한번 봐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요한복음 10장 39절 말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이 고발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냐고, 네가 그리스도면 확실히 얘기해라.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물어봅니다. 진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책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뭔가 책 잡으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주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일관성 있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다.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은혜를 알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새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충 성경을 알게 되면, 그리고 가슴으로 성경이 오질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만 알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게 영생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믿고 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생소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믿고 아는 일과 알고 믿는 일은 서로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르는 것은 뭐라고 취급하냐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르는 게 죄다. 무지라는 미련이 곧 악한 것이다. 이게 잠언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련하다. 미련한 자와는 상대하지를 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 무지한 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를 마라. 왜냐하면 그가 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잠언서에 많이 나오죠.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지혜입니다. 알미란 지혜가 곧 선하다, 선한 의로움이다. 그것이 잠언서에 또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영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니까, 그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무작정 믿어보자, 이거 잘못된 거고요. 야, 한번 알아보기나 해보자,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이제 많이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목사하면서도 목사가 완전하게 다 섭렵한 게 아니라 계속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주님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조금 앞서 나갔다, 그래서 앞서 있다. 좀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에 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 주님 마음을 잘 아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능력 빵빵한 목사보다 양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아는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으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는 양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오면은 꼭 밥 줘야지, 그것도 늘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을 줘야지, 하나님 말씀을 제공해야지, 그 양식을 줘야지 하는데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합니다. 목사이면서도 부지런히 양식을 준비하는 가장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저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사 안에 없으면
그건 진정한 가장이 아니죠. 진정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양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목사예요. 각자 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특별히 목사는 양들에게 양식을 제공합니다. 일용할 내일의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목사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곧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다, 그를 친구다,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습니다. 병이라도 걸리면 사람들은 그 병든 사람들을 만나기 참 두려워할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땐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전염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마 참 만나기 힘들 거예요. 처음에 이런 전염병들이 막 돌고 있을 때, 전염병 걸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잠깐이라도 하게 돼요. 다른 분들이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걱정도 되고. 만약에 병이 걸린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에서 어린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집에 있다면 참 걱정하고 늘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또 아프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또 걱정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돌보고 그러죠. 서로가 더 사랑해야 하는 시기인데도 병들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멀리 하게 되죠. 사람들이요. 희한하게. 왜 그럴까? 자기를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더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그 예수님은 그 병든 나사로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가다가 멈추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러 찾아가는 것보다 더 안타깝겠죠. 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찾아간다는 게. 근데 예수님은 죽기를 기다렸다가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에게는 치료자 예수님이시죠. 죽은 사람들에게는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부활시키려고 하실 것이고,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은 아마 천국을 제공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들은 그 시대에도 달랐습니다. 나사로를 찾아가죠.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아들도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예수님이 존재합니다. 제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상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예수님이 저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저는 홀로 많이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배고파서 울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먹는 데 집착하는지 아시겠죠? 배고파 봤기 때문입니다. 홀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아본 사람은 잘 모를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빵이 말이야, 빵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과 함께 먹을 때 짭짤합니다. 그 짭짤함은 소금기의 그 빵 짭짤한 그것과 달라요. 슬픔이죠. 괴롭습니다. 치료자, 위로자 예수님은 내가 아파할 때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감사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그토록 찾을 때 안 보이던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말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보다 더 적당한 말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다시 만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그 복음이 참 놀랍구나. 나도 일평생 율법으로 살지 말아야지. 나도 일평생 그 복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내 마음을 늘 부여잡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불뱀과 노뱀이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7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21장 9절을 한번 또 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원망했으면 그냥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불뱀이 와서 죽이고 물었죠. 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참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 원망했으므로 불뱀이 와서 나를 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뭐라고 왔냐면, 그럼 불뱀을 갖다가 장대 매달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고 노뱀을 갖다가 만들어서 다뤘어요. 아마 불뱀 잡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보고 불뱀 잡아 돌리라고 그러면 불뱀 잡아가지고 올리겠어요? 못 잡겠죠. 막 사막의 불뱀은 스쳐도 사망해요. 예. 이빨이 스쳐도 사망해요. 그 정도로 독하다고요. 얼마나 독이 심하면 불뱀이라 했겠어요. 빨간한 뱀이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막의 뱀은 독이 심하죠.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덥잖아요. 더울 때 뱀이 독이 세죠. 그렇죠? 예, 추울 때 독이 안 세니까 지들도 힘이 별로 없으니까 다 들어가서 그냥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힘이 막 도끼가 서릴 때 탁 나와가지고 막 물어제끼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불뱀을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야, 불뱀 다루나 그랬더니 노뱀을 다 달아요. 성경이 그렇게 두 가지로 불뱀과 노뱀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릴 수도 있다. 자, 내가 잘못해서 불뱀에 물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뱀에 물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있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뭔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부자로 산 게 잘못이요? 그럼 부자는 다 잘못이요?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욥이. 그런데 잘못 없다고 하도 잘못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칭찬하고 사탄한테 야, 사탄아, 내 욥 좀 봐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내 종 욥 좀 봐라, 막 이러면서 칭찬하잖아요. 자랑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또 꼭 넘어뜨리고 싶어 하겠죠. 사탄이니까. 반대로, 하나님 반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한번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죽이지만 말고 한번 다 건드려 봐라요. 그러면. 그래서 아주 그냥 싹 작살을 냈어요. 그 집안을. 이 사람도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나중에 물론 회개했지만 나중에 욥도 자기가 스스로 내가 적신으로 나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바득바득 살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지만 실제로 회개하기 전에 율법적으로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율법적으로 올바른 인생을 살았다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그가 보고, 이제까지는 듣고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보니까, 직접 보니까, 보고 알고 나서는 야, 진짜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회개한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2배의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그에게 주었죠. 자, 애매한데도 그냥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애매히 고난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잘못해서 불뱀에 물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망해서 불뱀에 물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 원망해서 잘못해가지고 죄져서 뭐 불뱀에 물릴 수도 있고, 죄짓지 않았는데도 너무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래도 불뱀에 물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에덴 동산에 같이 예배드리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먹으래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냥 먹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먹으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될 텐데 하면서도 그냥 먹었어요. 하나님이 안 막은 게 잘못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보고서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먹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데 왜 안 먹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하나님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냥 안 먹었잖아요. 안 먹고 그냥 먹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도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죠? 뭐 그렇다고 하나님 당신 잘못입니다 이렇게 꼭 얘기하지는 않죠. 여러분, 자식들이 죄 짓고 잘못하고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슬프겠죠? 괴롭겠죠? 자식들이 잘못하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괴롭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런다고.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엄마가 왜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식들은 몰라요.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모른다고요.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네 잘못이 내 잘못이야. 네가 고통받는 건 나의 고통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같은 거를 자식들은 모르지, 부모만 아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닌데, 분명히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그 잘못을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부모인 자기한테 그 잘못을 돌려서 자기가 해결해 주려고 자기가 내려와서 죽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알고 따라오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지,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거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불뱀, 녹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느라고, 성경을 설명해 주느라고. 그래서 저는 불뱀에 물릴 수 있다, 사람은. 불뱀에 물리면 죽는다. 왜 죽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 불뱀에 물리면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죽는 겁니다. 그게 불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선악과를 너희가 먹었으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그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정확하게 선악으로 나누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불뱀을 율법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뱀을. 왜냐하면 너희가 죄가 없으면 율법이 그거를, 죄를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죄가 있으니까 율법이 정죄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을 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뱀에 물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셔요.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책임을 가지고 구원하신다. 우리가 100%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율법에서 거침이 있으면 그건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자기가 책임지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다는 것은 죄 때문인데, 죄가 있다는 것은 사망을 가져온다. 죄 때문에 사망을 가져온다. 자, 노뱀은 반대로 뭐예요? 노뱀이니까 불뱀과 다르잖아요. 불뱀은 죄가 있어서 죄가 있는 사람은 죽는 거고, 불뱀에 물리면. 자, 노뱀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의롭단 말이야. 죄가 없으니까 의로워. 의로우니까 죄가 없잖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도 죽여요? 사형시킵니까? 안 되죠. 자, 죄 있는 사람은 사형을 시킬 수 있죠. 자,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형을 시켰어. 자,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아니죠. 당연히 사형을 시키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사망을 한다.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죄가 있으므로 너희는 사망을 한다. 정해진 거라고요. 그런데요, 의로움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아무리 매달아서 죽여도 예수님은 다시 사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요? 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불법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 죄가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게 정해진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내 아들 예수는 죄가 원래 없었어. 근데 잘못 죽은 거야. 너희들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지, 내 아들 예수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똑같이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죄가 있는 거고 죄인이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똑같이 내려오신데 이 아들은 죄가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람인데, 나는 죄가 있어서 죽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사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들이고 똑같이 사람인데, 나는 죄가 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죽으면 불법이잖아요, 성경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만 사망을 하게 돼 있다고, 법적으로. 성경의 법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셔야 된다고. 죄가 없으니까. 그게 의로움이라고요. 그래서 노뱀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노뱀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망이 아니라 노뱀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뱀은 율법적으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라면, 노뱀은 은혜로 이걸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인도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이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죄가 있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살려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이미 그 이름으로 죽었잖아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이름으로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죠?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이름이 죽었으니까 예수 이름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노뱀을 은혜라,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을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노뱀은 은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갖다가 이렇게 매달아 놔라 그래요. 불뱀을 매달아 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죽으셔야 돼. 그러면 그분이 와야 되겠네요. 그죠? 이 땅에 와야 되겠네.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일 수는 없고 그 아들이 죽어야 되니까 그 아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말하는 건 불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원래 합법적이 아니라고. 하늘에 계신 분은 하늘에 있으셔야 돼. 그죠? 그게 하나님이야.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 있어야 돼. 그게 법이야. 그렇죠? 근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이건 불법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고. 나와 같은 입장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하늘에서 그냥 죽었다고 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입장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나처럼 오셔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 나처럼 오면 내가 죄인인데 죄인들은 다 불뱀에 물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내려올 때 뭐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려오시냐면 나는 하늘에 있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거들랑 그 믿음을 믿어라 이거는 거거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불뱀과 노뱀을 다시 내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불뱀과 노뱀을. 불뱀은 믿음으로 네가 한번 죽어봐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와서 죽으셨으니까 그 믿음이신 예수님을 네가 바라보고 이 예수님, 믿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네가 믿고 죽어봐라 이거야. 자, 너의 죽음이지 예수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믿는 자만 천국 간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 믿음으로 죽어봐라 그 말이야. 제 말 이해가 돼요? 네가 그 믿음으로 한번 믿어봐. 그 믿음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그 믿음을 한번 믿어봐. 그 믿음이 예수님이야.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네가 그걸 믿잖아. 자, 뭐를 갖다가 매달아 놓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라고 한 건 뭘 매달아 놨다고? 불뱀을 매달아 놨다고. 불뱀이 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불뱀이. 사람들이 원망해서 불뱀이 물었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사망이 왔다고. 그래서 그거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믿음을 네가 매달아 놓으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자, 내 아들을 매달아 놔. 불뱀에 물린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죽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믿음을, 하늘에서 내려온 그 믿음을 네가 믿어봐. 그 믿어보면 다 죽음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믿는 거라고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밖에 천국 갈 수가 없다.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십자가의 믿음이라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걸 네가 믿어봐. 그 믿음을 네가 믿어봐 이거예요. 그러면 노뱀을 발견할 거야. 그 불뱀을 다뤄봐. 그러면 노뱀을 발견할 거야. 그걸 깨달은 사람이 모세라고요. 그래서 노뱀을 다뤄놨다고. 그 노뱀은 사람들이 쳐다볼 때 뭐였어요? 야, 네가 잘 믿어야지 노뱀 쳐다볼 거야. 그랬어요.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막 장난치고 놀다가 아파, 응? 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가도 보기만 하면 나서 뭐예요? 노뱀이. 하나님은 분명히 불뱀 매달아 놓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건 누구만 해당해야 되니까, 누구만 죽으셔야 되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믿음이 죽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믿어야 된다고 네가. 그러면 모세가 노뱀을 갖다가 매달아 놨어. 그러면 노뱀을
매달아 놓으면 뭐가 보일 거예요? 믿음이 와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밖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게 없어.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믿었더니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죽으려고 했더니 말해요. 믿음으로 내가 죽었더니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죽었더니 뭐가 보여? 소망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소망인 거야. 그래서 불뱀이 노뱀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뱀 매달아놓는다 했더니 그 다음에 모세가 노뱀을 걸어놓은 거야. 하나님의 소망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생겨?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거 보니까 살겠는 거야. 이 세상의 죽음은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홀로 책임을 지신다고. 하나님이 홀로 책임을 지시는 거라고요. 너희들 보고 니네 죽어봐, 니네 죽어야지 내가 기쁘고, 니네 죽어야 그래도 니네 구원할 마음이 생길 거야. 그런 마음 아니라고요, 주님. 하나님 아들이 홀로 해결하신다고요. 그 죽음을, 그 불뱀에 물린 우리들을 위하여 불뱀을 매달아 놓는 그 죽음을 주님이 죽으신다고.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그 불뱀을 매달아 놓을 쳐다보려 했더니 노뱀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더라.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뱀을, 모세가 들은 그 뱀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쳐다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믿음을 바라봤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그 믿음을, 내가 그 믿음을 알았더니, 그랬더니 뭐가 생기더라?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야. 소망이 생기면 뭘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내려오셨는데 그 믿었더니 소망이 생겨. 그러니까 뭘로 완성이 돼야 돼? 사랑으로 완성이 되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라고요? 위에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처럼 예수님이 뱀으로 들려서 모세가 든 것처럼 매달릴 것이니 그것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나를, 그 뱀이 예수님이 들려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하셨으니 그 말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들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깨달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 하나님은 악하고 진노를 받고 벌받고 죽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아들이 담당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 보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죽을 테니 너희들은 생명을 얻어라. 내가 그 어둠 가운데서 너희들 대신 죽을 테니, 내가 찢길 테니 너희들은 온전해지거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이 생긴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소망이 생긴다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랬습니다. 징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오늘날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그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영원한 존재이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영원한 존재는 악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이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뭘로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요. 사랑하면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 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할 때 자기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교회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이런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고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마지막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깊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하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도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